한 20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됐던 캠페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질서는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자유로운 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질서는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자유로운 것. 참 이 캐치프레이즈가 좋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 질서를 지킨다는 것이 꼭 편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길 건너편으로 가려고 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지금 건너가야 된다. 근데 보니까 횡단보도는 저 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려면 돌아서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몸도 피곤해요. 근데 무단 횡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건너가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경찰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단 횡단하면 안 됩니다. 벌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까 횡단보도로 돌아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빙 돌아서 오게 됩니다. 자, 질서는 지켰어요. 근데 편합니까? 질서는 자유로운 것이라 했는데 정말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질서를 지키려니까 불편해요. 질서를 지키려니까 어떤 규칙에 강제적으로 따라야 돼서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질서를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자유로운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질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산다면, 이 세상에 나만 있다면 질서가 뭐 필요 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거기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데 질서가 없다고 해보세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혼란에 빠지겠지요.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는데 자기 편하다고 길을 무단 횡단한다고 해봐요.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빨리 가겠다고 나섰겠지만 결국 사람도 빨리 못 가고 차도 빨리 못 가고 유일하게 빨리 가는 곳이 있다면 천국에 아마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도저히 사회 질서가 없다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정한 나라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한 15년 전에 인도의 벵갈로라는 도시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도시에 가니까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뭐가 없냐? 신호등이 없다. 사람은 얼마나 많고 차도 얼마나 많은데 신호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든 차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사거리 신호등이 없으니 그 교차로가 얼마나 혼잡스럽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그 넓은 도로에 차선이 없으니까 차마다 다 틈만 있으면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로 먼저 가려고 나섭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들도 차 사이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다 끼어듭니다. 그러니 차선은 보이지도 않고 차선이 없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뭐가 없느냐? 자동차, 승용차에 사이드 미러가 없습니다. 이 운전할 때 보는 뒷거울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 왜 없느냐? 오토바이가 그 차 사이로 다니면서 다 치고가 깨뜨려가지고 사이드 미러 붙어있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희한한 도시죠. 제가 15년 전에 그 도시를 가서 질서는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자유로운 것 그 말을 떠올린 기억이 있어요. 무질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무질서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가. 공동체가 질서를 지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무렇게나 하라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질서 있게 해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품위나 질서나 같은 말이에요. 무질서한 것은 품위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 공동체에도 이 질서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여기 집을 세우다 이 말씀은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돼서 자녀 낳고 또 자녀가 자라서 손자 낳고 이렇게 하면 한 집안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한 가게가 만들어지고 한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집을 세운다는 말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1절에 보니까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누가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부부가 자기 집을 세우고자 해도 그 수고는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환경, 또 행복한 가정, 명문 가문 세워보는 것 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헛되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이 첫 번째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첫 번째 세워야 될 질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사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정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성경을 보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것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방문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주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쉽게 말하자면 남녀가 만나서 부부되고 가정 이루었으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례사대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편 아담은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고 저 여자가 벌 받아야 됩니다. 가장다운 모습 아니죠? 남편다운 모습 아니죠?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서 말해야 될 텐데, 자기가 혼날 게, 책망받을 게, 벌 받을 게 겁나서 나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건 이미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될 형제지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자 인류 최초의 형제 살인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처음에는 행복했고 정말로 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례해 주신 가정이니까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 있으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이유를 따지면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 가정이 행복하다는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니십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의 가장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정이 행복해졌나요? 가문이 번창하게 됐나요? 그들의 가정은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 우리 부부 다 봐가지고 우리 집 정말 멋있게 명문 가문으로, 훌륭한 가문으로 세워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멋진 가정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의 제1순위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신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가장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정말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친히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런 가정의 영적 질서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어른은 누구신가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유머인데요. 그래도 한번 웃어줘 봐요. 자, 자기 뒷바라지 하다가 고생하다가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되셔서 이제 혼자 지나기가 어렵게 된 이 어머니를 마지못해서 모셔와서 함께 살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아내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당신이 1번으로 좋지.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2번으로 누가 좋아? 아, 그야 물론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지. 아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3번으로 누가 좋아? 남편이 또 말합니다. 아, 그 다음에야 뭐 엄마지 뭐. 근데 이 대화를 어머니가 밖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냉장고에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1번은 보아라, 3번은 시골 간다, 2번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웃어서 고마워요. 어머니보다 강아지가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더 위에 있다. 참 인정하기 싫은 일이지만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아내가 사무실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다급하게, 여보 큰일 났어. 우리 멍멍이가 몸이 불덩이 같아. 남편도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빨리 병원을 데려가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뭐하러 전화해? 빨리 병원 데리고 가. 걔가 아프다니까 호들갑을 떨었는데 며칠 후에 아내가 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아프시다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뭐? 또 아프대? 아, 나이 들면 다 아픈 건데 자꾸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들 어쩌란 말이야. 여기는 웃으면 안 돼요. 탄식을 해야 돼. 탄식. 걔가 아프면 빨리 병원 가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부모가 아프면 또 아프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과장이 없진 않겠지만 강아지에게는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영양제 먹이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 먹이고 병원 다니면서 부모님에게는 사실 그렇지 못한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런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잡혀 있을 것이냐? 제가 강아지를 예로 드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좀 불만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강아지 안 키우는 분들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강아지 안 키워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다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들.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똥강아지, 내 강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가장 상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녀가 우리 집안에 상전인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오냐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깨질세라. 자식이라면 그저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라는 자녀란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장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래서 가정의 기둥이 아니라 이 자녀를 어떻게든 돌봐주고 키워주고 잘 양육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 가지고 온통 가족과 가정의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요. 아이를 하나 둘밖에 요즘은 안 낳으니까 더군다나 부모가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죠. 특히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부모는 자기 꿈을 이 자녀에게 투사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녀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네가 대신 내 꿈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나는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다 합니다. 주일 예배 안 가고 싶다면 그래 쉬어라, 뭐 학원 가야 된다면 학원 가거라, 뭐 애가 기가 죽을까 봐서 혼내야 될 것도 혼도 안 내고 다른 집 자식에게 뒤질까 봐서 없는 살림에 부모는 굶어도 자식 명품 옷 사 입히고 명품 신발 사줘야 되고 명품 백 사줘야 되고,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이자 가정의 상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정말 바른 가정일까? 잘된 가정일까? 그 자식 위해서 열심히 돈 벌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면 그 자식 뒷바라지 다 해주면, 부족함 없이 원한 대로 다 해주면 그 자식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가정을 정말 명문 가문으로 세울 것이냐? 오늘 읽은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니까 학원도 원 없이 보내야 되고, 다른 애에게 기죽지 않도록 옷도 사 입히고 가방도 사줘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2절이 상반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2절 말씀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란 이 말은요, 직역하자면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음,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피곤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요. 그 먹고 살면서 소망은 뭐예요? 우리 자식 어쨌든 잘 돼야 우리 집안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자식 성공해야 나도 나이 들면 우리 자식이 좀 덕을 보고 산다. 그래서 피곤의 떡을 먹고 살지만, 근데 2절 이 말씀 보니까 그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헛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지 않은 채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 감을 세워보려고 해도 그것은 필경 헛수고로 돌아가고 만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 모시고 가장 되신 하나님 말씀에 부모인 나부터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그 가정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부모야 누구든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 그 외에 뭐 있겠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살았어도, 나는 좀 내 꿈 다 이루지 못했어도, 나는 원하는 만큼 공부 못했어도, 나는 원하는 만큼 꿈 이루지 못하고 돈 벌지 못했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돼야 되겠다. 꿈 이루고 정말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 이게 다 부모된 자들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람과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 가정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되신 하나님 말씀에 부모인 나부터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순종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인 나를 사랑하고 그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 패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패밀리의 뜻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말의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다. 참 뜻깊게 풀어놨죠.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침마다 또는 나갈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 여러분 자녀에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셨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사실은 엄마 아빠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은 참 드물거든요.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는 부부가 아이들하고 통화를 할 때, 통화를 끊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훈이야 사랑한다, 준이야 사랑한다. 이게 전화 끊는 인사예요. 아이들이 외출하거나 또 어릴 때 학교 갈 때에도 항상 마지막 인사는 훈이야 사랑한다, 준이야 사랑한다. 이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청년들 다 됐는데 남자아이들이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말을 자기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끊으면서 훈이야 사랑한다, 준이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에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가정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절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누구야 한다고요?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요, 이 자식 내가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어요. 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피곤해 지친 떡을 먹고 살아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식은 네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기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원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산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산이다. 그 자식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보상받고 내 대리 만족을 이루고 우리 가문을 멋있게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과 자녀를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어떻게 되나요? 4절 5절 말씀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적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장사의 손에 화살이 들려 있어요. 싸울 대적이 없다, 그 말이죠.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후에 자식 덕 좀 봐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여기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양육할 때 그 가정에서 이런 자녀들이 배출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 가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이 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가정,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남녀가 지내다가 보니까 서로 눈 맞아가지고 마음 통해가지고 사랑하게 돼가지고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삽시다, 그래서 가정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붙여주셔서 중매하셔서 그들을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주셨는데, 왜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반대로 둘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근데 둘이 살다 보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됐습니다. 혼자 산다면 질서 없어도 돼요. 그러나 둘이 살면서 공동체가 됐고, 그 공동체 안에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요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니, 가정 이야기하고 자녀들 말씀하다가 갑자기 웬 잠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밤에 잠을 못 이룬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행복이 조금 멀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쉬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요. 그게 뭐예요? 잠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피로를 누기고 또 편안하게 코 골면서 단잠 자고, 아침 되면 또 일어나서 가족들이 식탁 함께 나누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해가 지면 또다시 돌아와서 그 가정에서 쉼을 얻고 잠을 푹 자고, 이게 뭐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 잠을 가지고 본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쉬운 척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안 들어오기를 좋아하는가. 좀 그렇죠. 해가 지면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와서 쉼을 얻고 편히 잠을 자고 가족들 간의 회복을 걷고 또 삶의 하루를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어때요? 가족들이 집에 빨리빨리 들어오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가족 간의 치유와 만족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고자 해요. 함께 저녁 먹고 함께 과일 먹고 밤 되면 각자 방에서 편안하게 잠자리 들어가고 아침 되면 또 깨서 함께 식탁 나누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나아가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죠.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어때요?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집에 있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옷 주워 들고 밖에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직장 동료하고 술자리하고 뭐 늦게 하다가 밤 늦어서 겨우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밤이 편안하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그 가장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부모가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그런 가정의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아무 걱정 없게 하신다. 편안하게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가정 여러분도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 됐는지, 아니면 자녀가 그 맨 윗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고생해보리라, 노력해보리라, 자녀만 잘 되면 된다,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피곤의 떡을 먹으면서 그 가정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모신 가장 모신 하나님 가장으로 모신 그런 가정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 말씀의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5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 이 가정의 달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으로 먼저 삼으셔서 그 말씀 순종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오늘 1절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영적 질서가 바로 된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